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좀 찾아주세요. 자, 찾았으면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자, 여기 나오는 한나는 누굴까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 누구? 한나, 둘, 셋. 한나. 한나예요. 한나. 자, 지금 이 시대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시대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왜 그러느냐? 누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결국은 누굴 찾아가요? 만날 수 있을 곳으로 찾아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뭐죠?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자꾸만 뭘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왜? 내가 이만큼 응답받았으니까. 그래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은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나가길 원하세요. 그럼 반대로 응답 없는 사람들은 또 확 낙심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이래요.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가장 강해져요? 물속에 있을 때. 사자하고 상어하고 싸움을 잊지 마세요. 누가 이긴다고요? 또 잊어버렸나? 아니죠.
어디서 싸우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육지에서 싸울 때는 사자가 무조건 이겨요. 물속에서 싸울 때는 상어가 무조건 이겨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힘있고 가장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리스도 놓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는 곧 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범죄, 죄를 범하는 일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이거 누구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에는 무슨 재앙이 닥쳤냐면,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자꾸 쳐들어왔어요? 일본도 쳐들어오고 저 띄움국도 쳐들어오고, 그렇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쳐들어오지. 결국은 우리나라가 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또 신사참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저 북한에서 또 쳐들어왔어요. 북한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또 밀고 내려왔어요? 저 중국이 인해 전술로 막 100만 대군을 내려보냈대요 그때. 그러니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핵폭탄을 쐈어야 되는데 그때 핵폭탄을 저 메가더 장군이 쏘자 그랬는데 결국은 인가가 안 나서 못 쐈어요. 그때 저 압록강 이변에다 쐈으면 아마 통일이 됐을 텐데, 이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뭘 놓치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말을 끝까지 해줄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갔어요. 이 여자의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어요. 특히 저 중동 땅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모슬렘권들은 부인이 여러 명 있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 중동 땅에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중에 한나가 이 엘가나의 한 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내 중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이를 잘 갖는 거야. 옛날에는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잘 잉태해서 잘 생산을 해야 사실은 복받은 여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씨가 귀하기 때문에 여자는 탁 시집을 가면
남자아이를 딱 잉태를 해야,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지요. 여자가 남자를 잘, 여자 낳으면 소용없어. 사내 아이를 잉태해야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엔 풍습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는 이상하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과 동침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이 한나는 누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인인 엘가, 이 분인나는 계속 아기를 갖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1년에 한 번 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가서 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막 소리내요. 곡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들, 하나님 나도 아들 좀 주세요. 왜 지금 내 남편의 다른 아내는 저렇게 임신도 잘하고 아들도 잘 낳는데 나는 왜 아들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한나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남자가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지금 누가 없어서 망해요?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한나가 기도하면서 울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 똑똑한 박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들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지난주 15일 날, 그날이 수요일이었던가요? 그날 무슨 날이었어요? 국회의원 선거했죠. 그렇죠? 강릉에는 보니까 후보가 10명이나 나왔어. 국회의원 뽑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잘한대. 그런데 강릉에 지금 누가 없어요? 영적인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분인나가 낳은 아들들처럼 키우지 않을게요.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런 남자들처럼 키우지 않을게요. 나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키울 거예요.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우리 아들을 키울게요. 한나가 오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듣지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는데요, 암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공부를 좀 잘해야 되니까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할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돈 좀 주세요. 나는 왕따예요. 나 이 왕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많이 올라올 텐데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한 기도를 탁 들은 거예요. 막 시끄러운 잡음들이 있는데 누가 노래를 아주 잘하잖아? 예전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학교 다니는데 저 신학교 다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아침 이제 조회 시간이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사님이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저 앞에서 마이크 잡은 분이 목소리가 목사님보다 한 2배는 더 좋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잠이 들려다가 그 목소리가 너무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하면서 싹 고개를 들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저쪽에 노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특강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시끄러운 기도 소리,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병 고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영적인 지도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의 우상을 깨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탁 들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에서 얻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무엘을 드디어 이제 어디에 갖다 보냈어요? 젖을 딱 떼자마자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놓고 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잠을 잤냐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사무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엄마의 언약적인 한을 가진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 미션. 목사님, 그러면 나는 엄마가 아닌데 무슨 미션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나요? 렘넌트들의 엄마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엄마들, 또 우리 선생님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이 땅에는 지금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할, 그 언약을 심어줄 그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자녀로, 그런 렘넌트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그런 언약적인 한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꼭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학교 다녀야 될까요?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한을 가진 나는 뭐예요? 영적 서밋. 나는 영적 서밋부터 될 거예요. 나는 공부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된다고요? 영적 서밋. 나는 좋은 친구부터 사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된다고요? 영적 서밋. 알겠어요?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영적 서밋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도둑놈인 나를 좋아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왜요? 그 사람도 도둑놈이야. 그치요? 도둑놈은 도둑놈을 좋아해요. 영적 서밋인 나를 정말로 좋아해 주는 그 사람도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 알아요? 유유상종. 똑같은 놈들,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다녀요. 꼭 보면 막 그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이렇게 다녀요. 저 나쁜 애들은 나쁜 짓 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막 또 이렇게 스터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부자들은 보니까 또 부자들끼리만 다니더라. 가난한 애들은 또 가난한 애들끼리만 이렇게 다녀요. 영적 서밋은 누구랑 같이 다닐까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잖아요. 영적인 서밋. 나는 뭐부터 되겠다? 영적 서밋부터 될 거예요. 이걸 마음에 딱 우리 렘넌트들도 한으로 가져야 돼요. 나는 영적 서밋부터 될 거예요. 이걸 마음에 딱 언약적인 한으로 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나는 기능 서밋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커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 될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우리 선생님들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언약적인 한을 가슴에 탁 담는. 왜요? 세상에는 지금 누가 없어서 어렵다고요? 영적인 서밋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전부 뭐하고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반드시 재앙이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연예인들, 그 다음에 패션 좀 아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여기다 이렇게 턱처럼 턱에다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모자도 막 이런 거 쓰고 이러면서 막 쉐쉐 막 이러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무나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패션이 막 넘쳐요?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이 시대를 살려내는 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 또 만들어 봐야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나오고 다른 재앙 또 나와요. 이걸 이기는 길은 백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언약을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언약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엄마, 아빠,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방부 하세요.